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66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입니다. 짐승이 자기의 소유를 표하는 도장입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표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것이나 표를 찍는 자들은 다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처럼 생긴 짐승인데 이 짐승은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그 수가 666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수를 우리보다 세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66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로 이 표를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만민이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요, 이 표를 다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물건 매매가 금지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모든 물건의 매매가 금지된 상태에서 성도들은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일곱째 나팔 셋째야 3년 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이 666표를 또 주게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666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의 사람을 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분명히 짐승의 이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수가 또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는 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짐승 통치 기간 동안에 가져야 될 모든 권리와 또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666표를 받게 되면 짐승과 마귀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지 않으면요, 세상을 버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불이익과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은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666표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고 있는 666표는 어떤 것인가요? 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666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수는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짐승은요 666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쳐 충성할 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666명의 대표적인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짐승의 수족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이 악한 용들의 역사로 사악하고 교활하기가 이를 데가 없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각 나라와 민족을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며 배반치 않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철저하게 감시하며 세계 모든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운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로 히틀러 시대에 게스타포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에도 예수의 같은 비밀 조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전쟁을 일으켜놓고요,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요, 이 게스타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분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구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카톨릭에도요, 예수의 같은 비밀 조직이 있어서 모든 신부들을요, 그들이 감시하고 그들이 조종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적그리스도가요, 다른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660명을 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육륜표를 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그렇게 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666표라고 하면 예수님 재림 전 종말이 오면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찍게 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표는 과거에도 받았고 또 현재에도 이 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아야 하고요, 이것을 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표를 받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태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나 그 이름의 숫자가 나오니 666이라고 합니다. 666은 먼저 6이란 숫자와 상징의 의미는 인간의 연약함이며 사단의 악, 죄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의 숫자를 매우 불길한 뜻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자, 7이 안식의 숫자인 반면에 6은 7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한 것을 뜻합니다. 또 6이라는 숫자 안에는 저주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6이라는 숫자를 악마의 수로 보았습니다. 예로 창세기에서 6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을 일이라고 합니다. 독립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하가 있습니다. 하하도 일입니다. 독립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뱀이 일입니다. 자, 뱀도 이 사탄도요, 독립체라는 것이죠, 하나에. 그래서 이 뱀은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6번째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과 구원의 수는요, 그래서 7입니다. 그리고 이 7수는요, 또 안전한 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3의 수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숫자인 반면에 6수는 땅의 수이며 피조물의 수이며 사단 마귀의 수입니다. 특별히 666은 지옥과 악령의 삼위일체의 수입니다. 영은 공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왔죠.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666은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육수에 해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우상 중에 우상은 컴퓨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활 시스템, 모든 정보 등을 컴퓨터에서 얻게 되고 그것 없이는 생활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컴퓨터의 노예가 됩니다. 컴퓨터의 바코드의 표는 666표와 상관이 있으며 그 비밀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정보화 시대로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모든 세상의 만민들을요, 그들이 관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66표는 전 세계 고유 번호로 이미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666의 시스템은 컴퓨터에서 가장 크게 정보를 저장하며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빌기엘에 있는 ECC 본부 유럽 공동체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세계 인구 전체의 신상 명세서를 입력하고도 나누며 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EU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 컴퓨터 별명이 더 비스트 짐승입니다. 알파벳의 단어에 숫자를 붙여 물건의 명칭이나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컴퓨터를 유의해 우리가 보아야 하고 사람의 이름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능력이요, 지금은요, 조금 모자라고 해서요, 더 큰 짐승 컴퓨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람의 인체 기능은요, 인체의 기능을 통해서 음성, 홍채, 지문 인식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체에 666 칩을 이식하는 일만 그래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짐승이 이제 세계의 총통이 되어지고 그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후 3년 반 때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가 666편을 분명히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이마나 손에 분명히 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도 치고 손에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 시스템화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이 666표입니다. 물질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첫째는요, 솔로몬의 우상인 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 금달란트요. 자, 솔로몬이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입금이요, 금으로 666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의 무게는 22.843kg의 엄청난 물질입니다. 금이 666달란트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솔로몬이 섬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공통된 염원은 모두 물질, 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먼저 금이 있어야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물신주의, 기복주의, 경제제일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의 예표가 666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황금은 솔로몬의 영혼을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지혜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믿음도 모두 삼켜버린 것이 솔로몬의 황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종말은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감으로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랑도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고 그럽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이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입니다. 자, 이것은 혼합 종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는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다니엘서 3장 1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강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로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 자, 우리가 이 금신상이 오늘 우상이 아니라요, 누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인 느부갓네살이 사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다가요,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금신상의 높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약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그 사람 자체, 그 왕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오늘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 27m이며 폭이 6규빗이었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 때 6가지 악기로 풍악을 울리며 제를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666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서 666이라는 수를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 왕이 만든 금신상에서 나온 3가지의 6의 의미는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강범위한 영적인 뜻을 그래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간들은 금, 부재물을 위해서는 그것이 생명이 없는 돌이라도 거기에 절을 해서라도 금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 때는 언제나 금 달란트, 금 신상, 금 송아지, 금을 앞세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 같은 신앙을 요구하시지만 마귀는 이 금으로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666표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요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가 오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시인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뭐예요? 666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은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우상인 골리앗입니다. 자, 사람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사람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이 우리의 우상들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리앗의 심장이 6규빗 한 뼘이고 창날만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라고 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6가지 병기로 무장하였는데 이 6가지 병기는 첫 번째는 노투구를 쓰고요, 두 번째는 갑옷을 입고요, 세 번째는 다리에 녹경갑을 차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깨 사이에는 작은 놋 단창을 메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날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패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가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약 3m나 되는 거인이며 당대에 보기 드문 힘센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자, 아말렉과 블레셋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블레셋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오늘 우리의 대적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적장인 골리앗의 이용에 놀란 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들은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놀라 떨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그에게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유의 주제이심을 명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망각하지 말고 인간 만세 제일주의로 나가는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의 힘과 용기와 지혜만 신뢰하며 사는 자들로 사람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골리앗, 네피림 거인들이나 세상의 영웅, 용사, 유명한 자들은 마지막 때 세상의 영웅인 정치가, 지도자, 스포츠맨, 가수, 배우, 과학자, 탤런트 등 세상에 속한 자이며 또 유명한 자이며 우상 숭배받는 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선수가 가장 큰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사람들은 자꾸 육체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어떤 강한 스포츠맨들을 우상화시키고 우상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런 10대들이 따르는 가수와 배우가 있고 또 가정주부들이 따르는 배우나 가수가 있고 성도들이 따르는 배우 목사가 있죠. 또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면하며 믿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말은 아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 즉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사람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는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짐승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래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악한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데 그 짐승이 오늘 사람들의 우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융령표 베리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받은 우리 속에 있는 융령표 베리칩을 뽑아내는 일이 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융령표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융령표를 모르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융령표 하는데요, 이 짐승의 표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물론 실질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융령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666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요, 앞으로 물물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매매가 중지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666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몇몇 목사들이 미국에서 시행하는 베리칩이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기상이변, 지진, 토네이토, 근본주의 말살 정책과 같은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왔음을 보고 주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사와 정보의 감각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젊은 목사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거나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조로 보지 않고 그 징조를 실제 상황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징조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징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또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이것이 마지막 때다, 징조다, 이제 종말이다, 그리고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뭐 언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래서 속임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융령표, 곧 솔로몬의 금 달란트 우상과 느부갓네살 우상과 골리앗 우상을 이미 융령표로 받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받을 융령표가 더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 표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요, 앞으로 받을 융령표는요,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융령표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의 영적인 융령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성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되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참된 선지자, 참된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 시대 때 숨겨놓은 7,000명과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 일어서야 되는데, 오늘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을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의 영성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묻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베리칩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준 계시록 13장의 육류표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베리칩을 다시 빼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육류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육류표를 받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창조하고 주시고 나서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물질이요, 이 돈이요,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흠모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666표를 빼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더 무서운 것입니다. 666표를 주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어서 이 땅에 내어보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666표를 받게 해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 14만 4천과 이기는 자, 철장 권세 받을 산의 아이 빌라델피아 성도가 차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적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666표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서 내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을 치니까 적그리스도도 인을 쳐가지고요, 666표를 쳐가지고요, 자기의 사람을, 자기의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그냥 이 물질에, 세상주의에 그냥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그냥 속고 말 것입니다. 666표를 나오면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666표를 받게 하여 이기는 자의 반열의 수가 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적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성을 지배하여 미혹함으로 적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인을 치니까 적 그리스도도 자기 것이라고 666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해서 우리에게요,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바로 물질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미혹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이 있는 목적입니다. 그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최후로 가게 되는 유황불 못은 이기는 자,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낸 아들들을 모아 사랑의 나라를 안성시키고 유황불 못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으로 계시록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오늘 성도들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사단은 또 666표를 쳐서 자기의 것을 또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신부단장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세상 종말 때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 이 666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의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던 믿는 성도들까지도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함께 666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구하고 인내해서 오늘 여러분들 666표에서 벗어나고 오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